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슬픔을 함께하듯 내렸던 비로 인해 온 대지가 촉촉히 젖어 있고, 그 젖은 대지로 인해 생명들이 움틀 준비를 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움츠러 있던 우리의 신앙도 대지의 식물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지개 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혼란과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
성읍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네 번째 재앙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셨고 또 그들을 구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땅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에게 일어난 질병으로 가축들이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재앙들에서도 등장하는 반복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 가지의 요소, 하나님, 백성,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구별하신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셨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 노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 계시고 백성이 계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예배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바로 왕의 종이 되어서 바로의 폭력과 압력과 바로에게 착취당하고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보호해줄 어떤 대상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호의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계속해서 그 폭력의 대상이 되죠.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들을 노예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죠.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던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노예의 신분으로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폭력 앞에서 무방비로 놓여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위한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합당한 것이지 폭력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5번째 재앙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바로왕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태도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라 하면 보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요. 계속해서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한 번만 잡아두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잡아두려고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속된 완강함으로 네가 버틴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왕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축들, 너의 집에 있는 가축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축에는 지금 여기 4가지만 써있는데 5가지예요. 5가지. 뭐가 나오냐면 말, 그다음에 낙타, 나귀, 소, 양 5가지입니다. 여기 4가지만 써있어요. 지금 이 5가지에게 돌림병을 내가 주겠다. 지금 뭐 광우병이라든지 예전에 지금 뭐 동물들의 병들이나 닭이나 이런 조류독감 이런 거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병들이 생겨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말은요,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가축이에요. 전쟁을 위한 동물이 말입니다. 여기 소가 있는데 무슨 색 소예요? 잘 보이세요? 검정색 소예요. 검정색 소. 네. 제가 원래 우리나라 한우 그 사진을 붙여놨다가 검정소로 바꿨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는 뭐 할 때 썼어요? 우리 예전에 소로 뭘 갈았어요? 논 갈았잖아요. 그죠? 쟁기 달아가지고 논 갈았습니다. 농경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소예요. 자, 양은 뭐예요? 식량입니다. 식량. 가죽을 주고 식량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양이 사용됐어요. 자, 낙타하고 나귀는 운반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자, 나귀는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나귀를 많이 사용했고요. 사막을 광야를 건너가다든지 이런 먼 거리를 갈 때는 낙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군사적, 전쟁하는 거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운반하고 수송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경제 활동과 더불어서 어떤 운반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는 거죠. 지금까지 재앙을 보면 피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4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들은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뭘 못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뭐가 생긴다든지 문다든지 이런 재앙들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이 괴로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군사, 경제, 이렇게 운송에 관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직접적인, 우리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외국 사람들은요,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나일강의 그 풍요함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것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무역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송하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그 일들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사회가 군사, 경제, 교통 이런 것들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에 사용됐냐면 이런 용도로도 사용됐지만 우상으로 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상처럼 섬겨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들과의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라든지 경제라든지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아까 우상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소예요, 소.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표현된 소, 그 다음에 무네비스라고 하는 이것도 소입니다. 검정소예요. 주로 이 이집트 땅에는 검정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검정소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섬기는 그런 신 중에는 아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아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문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받고 그들이 섬김받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아문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크르나크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아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소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신들이 자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몽달귀신, 먼신 해가지고 모든 사물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억지를 부리게 되면 이들이 이런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해요. 지금까지의 제안은 아론이 어떤 손을 사용한다든지 아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팡이를 사용하셨는데 이번 5번째 제안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손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굳건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가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붙잡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가 그 모세의 경고를 들었을 때 바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해야 됐다는 겁니다. 뭘 결단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 앞에 바로는 신속하게 결단하고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서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종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구별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하늘에서 내린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